편안하셨습니까? 오늘 다 부처님을 맞이하시러 밖으로 나가셨군요. 온 천지가 다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저는 요즘에 새소리에 의식이 깹니다. 마음이.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은 또 가진 꽃이 눈을 또 즐겁게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두가 다 부처님의 화연하심, 화신불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중국에 소동파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죠. 그분이 아주 불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학자입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불교를 무시하고 함부로 여겼다가 승호선사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이제 불교에 뭐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교에 심취를 하고 속칭 한소식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많은 오도송이나 시도 있고 하는 그런 큰 대학자입니다. 그분 그 소동파의 오도송이라고 하는 그 시 가운데에 지금 얼른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소동파 오도송 하면 나올 거예요. 그 오도송 가운데 구절이 개성변시 광장설이요 산세기비 청정신인가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흐르는 물소리 개성, 이제 당시에는 폭포였습니다. 폭포수가 탁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소동파가. 그래서 흐르는 이 물소리가 문득이 부처님의 끊임없이 잠시도 쉬지 않고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서 설법을 하는 광장의 설이다 그랬습니다. 개성변시 광장설이요 산색기비 청정신인가 그랬습니다. 산색은 뭡니까? 봄이 되면 이렇게 초록이 우거지고 가진 꽃이 피고 이게 모두 산색이라고 하지요. 산색. 이 산색이 어찌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변화해서 나타난 그 몸이 아니겠는가? 그 몸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개성변시 장광설이요 산색기비 청정신이란가 그랬습니다. 요즘에 봄이 돼서 겨울에는 그렇게 아무것도 없던 데서 그것은 뭡니까? 법신의 나타남이 아니고 숨어 있는 겁니다. 잠깐 없어진 거죠. 그렇지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히 법신 부처님의 모습은 참다운 진리의 부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파랗게 하루가 다르게 꽃이 피고 또 잎사귀가 피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화신의 부처님은 가셨지만 법신의 부처님은 언제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화려하게 이 국토를 장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를 무정의 설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꼭 살아계신 육신의 부처님의 설법만 설법이 아니라 산소리, 물소리 이와 같이 꽃이 피는 이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무언의 설법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부처님의 육신과 법신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또 얘기를 해본다면 겨울은 법신에 숨어 있는 거죠. 봄은 그 법신이 중생들에게 화신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성변시 광장설이요 장광설이나 광장설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산색기비 청정신인가 흐르는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가 다 부처님의 끊임없는
폭포수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부해 주시는 그런 광장설이시고 설법이시고,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푸른 색깔, 빨간 색깔, 뭐 이렇게 하얀 색깔, 어디를 가나 요즘에는 꽃천지입니다. 굳이 꽃을 보러 가지 않아도, 오늘처럼 이렇게 어디로 가지 않아도 눈만 뜨면 다 꽃입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어디고 간에 부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굳이 부처님을 찾아서 저 멀리 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여기 오시면 되는 것이고, 여기 집에도 계시는 것이고, 이렇거든요. 결국은 부처님의 육신과 법신, 두 가지 측면, 우리는 또 법신과 화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까? 초파일이 다가오니까. 그렇죠? 초파일이 다가오니까 이런 화신과 법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앞에 늘 결석 안 하고 앉아있는 보살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오늘은 그 보살님도 안 오셨네. 여기 고정석인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노보살님도 계시고 젊은 보살님도 계시고 그랬는데 오늘은 안 보이시네. 결국 우리가 부처님을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으로 오신 인간적인 부처님, 하나는 인간을 초월한 신적인, 소위 말하면 기도를 드리는 부처님. 그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는 부처님을 감히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불을 모실 때 삼계도사 사생자부 그러죠. 부처님을 첫 번째 절이 칠정리에서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을 하고 첫 번째 절을 올립니다. 그 도자는 길도자가 아니고 인도할 도자입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부처님으로서, 인간으로서 성숙된 인간, 우리보다 나은, 소위 말하면 길을 인도해 주는 인도자의 입장, 또는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의 입장,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부처님입니다. 도사지요. 길도자가 아니고 인도할 도자. 그래서 인도자로서, 스승으로서 우리에게 인간의 삶을, 바른 삶을 제시해 주는 거죠. 도사입니다. 인도자, 스승. 두 번째는 구원자로서 중생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소멸하고 행복을 주시는 신격인, 다른 종교로 말하면 구원자격인 그런 부처님. 그래서 이와 같이 부처님을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결국은 두 가지 측면 모두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삼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몸과 입과 마음이다. 인간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인도를 받아서 나아가는 길도 세 가지 길이고, 또 정신적으로, 또 기도 대상으로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대만 성운대사께서 3호 운동이라는 걸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3호 운동 많이 들어보셨죠? 순자 할머니 안 들어보셨어요? 3호 운동, 좋을 호자입니다. 세 가지 좋은 운동입니다. 3호 운동. 그래서 호사유, 그럽니다. 호사유, 생각, 좋은 생각, 신구의 삼업 가운데에서 생각을 좋게 가지자, 좋은 생각을 하자, 좋게 생각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좋게 생각한 게 별로 없어요. 던지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불평이고 불만이고 짜증이고, 다른 사람도 좋게 생각을 잘 안 하죠. 좋게 생각하자, 영어로 말하면 good thought, 좋은 생각입니다. good thought, 좋은 생각. 좋은 생각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좋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생각을. 그 어떤 사람도 가수가 됐든, 무슨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됐든,
음악가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과거에 닦지 않고서는 잘 해낼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했던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속담도 있어요? 재밌는 말로 고기도 먹어봤던 놈이 잘 먹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보다 낫게 하는 사람은 무조건 나보다 과거에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내가 그보다 나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배가의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울여야 합니다. 좋은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그래서 좋은 생각, 신구의 사업 가운데서 의업이지요. 의업. 그 다음에 뭡니까? 구업이 좋게 말하자, 좋은 말을 하자. 그래서 호언설이라 그랬습니다. 호언설, 좋은 말을 하자, 좋게 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영어로 표현할 때는 good word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좋은 말을 하자. 부드러운 말, 좋은 말, 화합하는 말, 이런 말이죠. 그럼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몸이 남았죠. 몸으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몸. 좋은 일을 하자, 좋은 행동을 하자, 좋은 실천을 하자. 그래서 호행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나눠드리려다가 맨날 나눠주니까 잘 보지도 않는 것 같고, 저만 괜히 힘든 것 같고, 복사한 또 직원만 힘든 것 같아가지고. 네? 좋은 행동을 하자, 좋은 실천을 하자. 그래서 good deeds라고 했어요. deeds. D-E-D-S. deeds라고 했습니다. 좋은 행동, 좋은 실천. 결국은 뭡니까?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인간적인 부처님은 우리에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실천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몸과 입과 마음을 통해서 바른 삶, 지혜로운 삶,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주고 가르쳐주는 분이 부처님이라는 거죠. 그런 분이 부처님이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좋은 생각을 늘 하려고 노력을 하고, 둘이 만나면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좋은 말을 하려고 안 해요, 잘 우리가. 네? 셋이 모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그저 딴짓이 아니고 좋은 일을 하려고. 그래서 내 모든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겠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좋게 말하겠다. 좋은 말을 쓰겠다. 또 어디에 있든지 내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 하겠다. 실천을 하겠다. 좋은 행동입니다. 결국은 역대의 모든 선지식 또는 종교의 공자님이나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모두가 다 왜 이렇게 수천 년 동안을 사람들이 따르고 믿고 의지할까요? 그들이 남을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남을 좋은 길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날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든지 아주 나쁜 일을 하든지 하면 됩니다. 근데 나쁜 일을 하면 유명해지고 다 계속 알지만은 대신 욕을 먹지요. 나쁜 일을 하면 욕을 먹습니다. 욕 먹는 것보다는 칭송을 받는 게 낫지요. 그래서 이렇게 공자님, 예수님, 부처님이 지금까지 이 시대에 존경을 받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무리가 많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신구의 삼업을 통한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행동, 좋은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지금까지도 의지하고 따르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별다른 것이 없다. 별다른 것이 없다. 베풀어 쓰기를 두루해서 자비로 포악함을 변화시키고, 어제 회주스님 모시고 저 백령도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면 군법당이 하나씩 있어요. 백령도에도 하나 있고 또 여기 연평도에도 하나 있고, 해병대 소속입니다. 그래 이제 봄철 맞이해서 이제 군종 교구에서 여러 스님들과 또 군인 가족 몇 분하고 해서 헬기를 내주셔서 헬기를 타고
저 백령도로 갔다가 거기 이제 군부대 위문도 하고 군법당도 들리고 이렇게 해서 다시 헬기 타고 연평도 왔다가 연평도에서 또 그렇게 하고 또 헬기 타고 여기 한강에 보면 헬기 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 왔더니 뭐 거의 한 5시 뭐 반인가 됐어요. 오전에 일찍 출발했는데 하루가 걸립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먼 데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또 연평도가 굉장히 큰 줄 알았더니 백령도보다 훨씬 작더라고요. 몇 배가 작더라고요. 나는 연평도가 훨씬 큰 줄 알았더니 그 연평도 어제 그 몇 년 전에 뭐 폭격 사건 났잖아요. 그런데도 다 다녀보고 정말 남과 북이 대치만 하지 않았다면은 정말 여기가 낙원일 텐데 살기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을 텐데 남북이 대치돼서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구나. 또 우리가 늘 대비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언뜻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자비로서 포악함을 변화시키고 희사함으로써 기뻐하고 또 베풀므로써 희사함으로써 아끼고 탐냄을 변화시키며 평등함으로써 원수와 친한이를 변화시키고 우리는 다 차별된 마음이 있습니다. 평등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평등한 마음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평등으로서 원수와 친한이를 변화시키고 인욕으로서 성냄을 변화시키며 인욕으로 성냄을 변화시키며 비록 사람의 육신은 가더라도 정신은 없어지지 않음을 알고 사후세계에 가더라도 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남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딴 게 아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윤리를 알고 인과를 알고 도덕을 알고 그 사람의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건 결국은 뭡니까? 인간적인 부처님, 인도자로서의 부처님, 스승으로서의 부처님.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뭐예요? 인간은 나약해서 믿고 의지해야 되고 두려워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뭡니까? 부처님에게 우리가 종교적으로 신격화시키고 종교적으로 우리가 다가가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보호를 받고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업을 통해서 몸과 입과 마음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도 신구의 삼업이고 종교적인 측면도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종교적인 측면이든 인간적인 측면이든 이렇게 해서 내가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행복한 세상을 구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참 쉽죠? 근데 어려워요. 한 가지도 어려워요. 말로는 다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구원자로서의 부처님, 그 다음에 삼계도사 사생자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생자부예요. 사생의 테란스파 모든 중생들을 행복의 세계로, 구원의 세계로, 해탈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왜 그래요? 왜 아버지 부자만 썼어? 어머니 모자를 써야지.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사생자모 그럴까? 거기다가 사생자부, 사생자부모 그럴까요? 넉자로 쓰다 보니까 부에 모자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것은 차별도 없고 선택도 없고 버림도 없고 포기도 없는 것입니다. 자비를 얘기하면서 사랑을 얘기하면서 차별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고 버릴 수 없는 것이고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입과 마음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절도 하고 뭐 실천 행동하고 하잖아요. 마음을 통해서는 염기도 염하는 거예요. 우리
아미타불 연불 할 때 염염분리 금색상 그러죠? 생각마다 금색상, 그 금색의 상호, 즉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의 모습을 떠나지 않는다. 마음으로 염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늘 부처님이 계시는 거죠. 이게 염입니다. 그것이 입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염불이에요. 엄격히 말하면 이것을 구칭, 입으로 부르는 거니까, 또는 칭명, 그 명호를 부르는 것이니까 칭명연불, 구칭연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예요? 염기도도 안 하고 겨우 우리의 기도는 입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입기도. 마음의 기도와 몸의 기도는 하지 않고 입으로만 겨우 하고 있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무슨 뭐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것만 해도 공덕이 무량하지요. 공덕이 무량해요. 사실은 몸의 기도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성훈대사도 행불이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행불. 행할 행자, 제가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행불을. 행할 행자, 실천하는 사람이 부처님이다. 또는 그 실천하는 사람이 행복한 부처님. 모두가 다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행복할 행자를 써서 돼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행불의 의미를 두 가지로 실천 또는 행복. 실천하면 행복한 거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요. 화신은 법신을 담는 그릇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화신은 법신을 담는 그릇이다. 여러분들이 제사를 모실 때, 49제를 모시거나 무슨 집에서 제사를 모실 때 뭘 놓습니까? 조상님의 위패나 영정을 놓지요. 그 위패나 영정이 뭡니까? 화신입니다. 근데 그 위패나 영정은 더러워지고 없어지고 그러죠. 더러워지고 없어져요. 근데 그 위패나 영정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참회의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거기서 약속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그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를 떠올리고 할아버지를 떠올리고 그러죠.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법신이에요. 당시에 그 시대 그 시기에는. 그 화신은 영정이에요. 영정이나 위패예요. 그러면 이 화신의 부처님은 더러워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화신을 떠나서 법신이 또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언어나 문자가 아니면 안 되죠. 아버지 조남을 불러요. 그럼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애인 이름을 부르면 애인 생각이 나요. 그게 뭐예요? 입으로는 부르지만은 마음은 거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처님을 보지만은 눈으로는 보고 입으로는 부르면서도 마음은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는, 법신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신은 법신을 담는 그릇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신은 법신을 담는 그릇이다. 따라서 부처님의 경전도 화신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소중히 해야 되고, 경전에 보면 그럽니다. 좁쌀만한 크기의 불상을 조성한다고 할지라도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모든 죄업을 소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말씀드린 대로 화신은 법신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거기에 진정 아무리 작은 부처님이라도 부처님의 역할만 할 수 있다면은, 하게 한다면은 무량한 죄업이 소멸되고 무량한 복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상을 조성하고 뭐하고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덕을. 또 부처님의 말씀을 독송을 해도 그 속에 법신의 부처님이 들어있기 때문에 설령
사국의 한 구절만 독송을 해도 무량한 죄업이 소멸되고 무량한 공덕이 생기고 나를 지혜와 성취와 해탈로 인도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요 굉장히 독송을 많이 했어요. 독송을. 오늘은 제가 조금 시간이 없어 조금 빨리 끝낼 겁니다. 그래도 벌써 30분이나 했는데요, 뭐 30분이나. 근데 제가 늘 법회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교학적으로 또 이렇게 잘 해주니까 승원 스님 법문을 들으면은 뭐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재미가 없다는 얘기를 또 하대. 재미 안 그래요? 재미. 뭐 좋은 것 같은데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이런 표현을 써. 근데 우리가 옛날에 어른 스님들은요 늘 그 독경을 생활화했어요. 그래서 모든 대개 옛날 어른들이, 제가 모신 어른들이 보면은 나는 뭘 독경을 하고, 나는 무슨 경을 독경을 하고, 그래서 금강경을 독경하는 분, 무슨 법화경을 독경하는 분, 이렇게 늘 일과로 이렇게 독경을 해요. 그것이 수행이에요. 그것이 수행. 제가 아침에 우리 절의 스님들하고 아침 공양을 저희는 6시에 합니다. 하고 이제 차를 한잔 하면서 요즘에는 풀이 많이 또 올라와요. 참 좋기는 좋은데 날 때만 났으면 좋겠는데 안 날 때도 나니까 이게 문제예요. 또 금방 커요. 돌아서면 커요, 이 풀이.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방에 앉아서 참선을 하고 있으면서 뒷담 망상망 피우는 것보다는 그건 수행이 아니다. 그건 망상쟁이지.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놈이 말라 죽어가는구나. 이놈이 풀을 좀 뽑아줘야 되겠구나. 여기는 뭐 좀 부족하니까 채워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인의식이 없으면은 그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일부러 제가 안 치워요. 저거 좀 누가 치웠으면 좋겠는데 일부러 안 치우고 가면은 3일이 가도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그러죠? 여러분들이 치워야 치워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빠가 좀 치우고 애들이 좀 치우면 좋으련만 안 치운단 말이에요. 그건 엄마 일이고 엄마가 아니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수행은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선방에 앉아서 화두 들고 졸고 있고 망상 피우는 게 수행이 아니라 깨어있는 게 수행이고, 내가 깨어서 나와 내 주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서 행동하는 것이 수행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아침에 차 마시면서 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빠들도 안 하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제발 좀 밥 먹고 좀 물 좀 그 개수대에다 물만 이렇게 틀어놔서 해도 좋을 건데 그 식탁 위에다가 어디 갔다 오면은 그 말라 비틀어져 있다네. 그런 거 많이 보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아빠들이 와서 이 얘기를 좀 들어야 돼요. 그런 아빠들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행불이에요. 실천하는 부처님. 그래야 행복한 부처님이 되는 거죠. 행불.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조금이라도 정말 지성으로 독경한다면 무한한 공덕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부처님 이름만 불러도, 부처님 상호만 우러러봐도 정말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죄가 소멸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이 믿음이에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뭐 해주세요가 아니고, 해주세요는 안 해도 돼요. 그 경계가 되면은 안 해도. 중국에 담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제가 경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가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또 전설 따를 해야 재밌다고 할 것 같으니까. 담익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근데 전생에 꿩이었어요. 꿩. 귀가 쫑긋하도 재밌으니까. 꿩이 돼서 이제 살았는데, 범지라고 하는 스님이 그 꿩이 사는 산에 조그마한 초막을 지어놓고 늘 법화경을 독송을 합니다. 법화경을.
그래 꿩이 경 읽는 소리를 듣고는 처음에는 잘 안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는 그 스님이 법화경을 들으면은 그 스님 법화경 읽는 자리 앞에 딱 이렇게 가서 서가지고 또는 앉아가지고 법화경 읽는 소리를 들어요. 이러기를 10년을 했어요. 꿩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물을 바라볼 때도 어떤 그 좋지 않은 감정을 품으면 동물이 이렇게 피하고 도망가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잘 도망 안 갑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법화경을 정말 지성으로 독송을 하는데 무슨 그런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지요. 똑같이 돼야죠. 10년을 들었어요. 하루는 이 스님이 이렇게 보니까 꿩이 좀 마르고 기운이 없어요. 법화경을 옆에서 듣는데 기운이 없어요. 생기를 잃어요. 그래 그 스님이 꿩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그럽니다. 네가 비록 날개가 달린 족속 우족이지만은 네가 경전을 법화경을 많이 들었으니까 네가 이 업의 몸뚱이를 벗기만 한다면은 반드시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스님이 머리를 딱 꿩을 쓰다듬어 주면서 그 말을 듣고 그 이튿날 아침에 꿩이 죽었어요. 꿩이. 그 이제 꿩을 이제 묻어줬겠죠. 이제 꿈을 꿨어 이 스님이. 꿈을 꾸니까 동자가 절을 하면서 말하기를 제가 바로 그 꿩입니다. 그 꿩인데 스님 덕분으로 법화경을 내가 들은 공덕으로 경전을 듣고서 왕시집에 태어나서 남자아이로 태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겨드랑이에 꿩의 솜털이 여전히 좀 남아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꿩의 솜털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후에 이제 이 스님이 거기 머무시다가 나오셨는데 그 왕시라고 하는 집에서 공양청이 들어왔어요. 공양청이.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그 집 문 앞에 딱 이르렀더니 어떤 꼬맹이 하나가 나오더니 아이고 스님 오셨네 그러면서 와서 인사를 탁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그 애 하나가. 근데 이 애가 나중에 후에 출가해서 그런 이름으로 해서 날개 익자를 써서 담익이라고 법명을 지었습니다. 담익. 이건 기록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담익. 그 겨드랑이를 보니까 꿩의 솜털이 뽀송뽀송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놈이 꿩이 환생을 해서 꿩의 몸이 업이 다 해가지고서 왔구나 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 아이한테 법화경을 다 가져다 줬더니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다 외우더라는 거예요. 10년을 들었으니까 스님이 늘 법화경 읽는 거를 10년을 들었으니까. 이와 같이 미물도 축생도 부처님의 경전을 독송한 것을 듣기만 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듣기만 해도 꿩의 몸을 벗고 사람이 돼서 이렇게 수행자가 됐다. 이런 고사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기록을 보고 지금 읽는 거예요. 기록을 보고. 근데 우리가 사실 부처님의 경전을 독송한다, 부처님 전에 기도를 드린다, 부처님 얼굴을 보는 것도 기도예요. 우리가 흔히 첨경존안 그러죠. 존안을, 부처님의 상호를 고개를 탁 들어서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침에 예불을 할 때 사시 아까 지심정리 고양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그럴 때 그렇게 하면서 부처님 얼굴을 싹 들여다보다 보면 거기서 환희한 마음이, 기쁜 마음이, 원력이, 사랑이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참 경전을 읽는 재미, 기도하는 재미라고 안 하고 잠이란 말을 썼어요. 잠이. 참 재미가 있다가 아니고 참 잠이 있다. 잠이. 그 만미자인데 자는 무슨 자냐? 양식 또는 자비. 이런 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재밌는 것이 아니고 기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원력도 솟아나고 또 사랑스러운 마음도 생기고 막 이렇게 좋고 이런 마음, 이런 게 막
일어나는 거, 이걸 잠이라 그랬어요. 잠이. 참 잠이가 좋구나. 재미가 좋구나 아니고 참 잠이가 좋구나.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어쨌든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오늘 전부 화신 부처님을 맞이하러 저 멀리 가셔가지고 오늘 관음제일이 좀 스산합니다. 그런데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오죽이나 법문을 못하면은 그 가봐야 들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뭐 빤한 얘기하고 이러니까 안 오는 거 아닌가. 제가 또 좀 책임감이 좀 느껴져요. 근데 다음 관음제일, 지난번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러니까 더 안 오는 것 같으네. 이제 더 재미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인간적인 부처님이 됐던, 우리가 기도 대상인 원력과 화신의 부처님이 됐던, 그 육신은, 화신은 수명이 있고 더러워지고 또 없어지고 하지만은 그 부처님의 본래의 모습은 우리와 항상 영원하시다는 것. 우리가 그 영원한 부처님을 내 마음속에 늘 염하고 입으로 부르고 몸으로 실천하면서, 아까 삼호운동 했죠?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일,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바로 실천하는 부처님, 행복한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법회에 참석한 모든 우리 열애사, 관음제 우리 도반 여러분 행불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